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정론이 또 있고 사람들의 예정론이 있고 예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그럴 때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 토론도 하고 하면서 결론을 겨우 거의 못 내리고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를 영적 세계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초점, 관점을 어디에 두냐, 거기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옳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길을 갈 것인지 거기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모든 주인공입니다. 구약의 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먼저 우리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이해가 쉽습니다. 저도 그 전에 사실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예정론 쪽으로 이제 많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모든 것이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 모든 것들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안 보이는 것들이나 땅과 하늘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비밀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면 해결책이 있고 내 안에서 찾으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보면요, 제가 2절과 3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춰진 보화들이 엄청 많습니다. 비밀들이 많고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기 오셨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혼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몸과 혼과 영이 있다 그랬죠. 우리 혼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그전 시간에도 계속 성경 공부한 게 그 영의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죠. 우리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 덕을 세워나니 우리가 성장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비밀과 그 진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저도 솔직히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학도 다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석사과정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뭐 귀납법 성경 연구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지식으로 할 때 성경을 백독해도 소용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많이 도움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거를 우리의 관점을 초점을 두고 그것을 결론을 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을 봐야지, 나한테 초점을 두니까 내가 택함 받았나, 내가 예정에 내가 택함 받았나, 저 사람이 택함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 말씀에 모순이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러면 처음부터 구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절대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면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는데, 창조 전부터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이걸 차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사람에게 예정론을, 사람에게 관점과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줄 때 이것이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뭐 교단 이름을 댈 거 없어. 우리가 여기 교단을 뭐 이게 우리가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얘기하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거 있죠.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만 보면 물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또 이게 예정론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항상 말씀하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예정이 아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관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교단이 갈렸죠. 저는 여기서 뭐 교단을 비판하고 그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으로만 해.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절대 다른 책이나 다른 그 자료를 쓰지 않고 성경책만 가지고, 성경 구절만 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그 배경을 잘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때 그 옥졸 감옥에 그거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그 관원이지 간수, 그 간수가 있는데 간수에게 그거를 얘기한 것이죠. 즉 뭐냐면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신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으며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제를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이 왔는데 계속 다들 예루살렘에서만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7장에 스데반이 거기서 핍박을 죽임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이 오기 시작해서 8장에서부터 8장 1절부터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나는 것이 우리가 흩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장에서부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부터 거기서부터 나가서 이렇게 계속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전할 때 쓰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야죠.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네가 택함 받은 백성이면 그거 아니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반면으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그게 무슨 구절이죠? 세상에다 쓴 것인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다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전한 말씀인데, 이것은 구원을 받아라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찬양입니다. 사실 결론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됐다는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기 왔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배경과 어느 때 누구에게 썼는지 그거를 또 잘 알고 해야지,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때와 장소와 그 사람들, 그 수신자라 그러죠, 누구한테 썼는지 그거를 잘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세상으로 향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해야지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전도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믿고 이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그 구절을 또 얘기하면 안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믿고 온 사람들한테, 믿고 온 사람들한테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우선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인데 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우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이거를 전체적으로 예정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우리 피조물 사람을 그렇게 예정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을 삼으실 우리 사람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사람을 택하사, 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 하기 위해서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는 거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을 것을 예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는 거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도 받을 수 있게 우리 피조물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렇게 되게 그거를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예정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죽으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피를 흘리시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수 있게, 그래서 그 길을 우리 똑같은 길을 갈 수 있게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예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래서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이 그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인류 만물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계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찬송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이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항상 있는데 그 죽음을 맛보려, 히브리서 2장 3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13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되죠. 믿고 우리가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다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그 일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것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정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정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냐? 그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가 속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인간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흘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죠. 주님의 권세로 죽으신 거죠. 죽으시고 또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관점을 볼 때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항상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관점을 보고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이 말이 옳고 저 말이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근데 저도요 예전에
잘못 배워가지고 저는 이 구절을 변동해서 읽었었습니다. 그 전에 저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택함 받은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심이라. 그렇게 성경을 저희가 위조해서 읽었었어요. 그런 엉뚱한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피조물이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상속자가 될 수 있게 그 일을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정은 주님의 추첨.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국말이 좀 짧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내 관점으로 보는 거 뭐르지? 에고이즘이라 그러죠. 에고이즘. 에고가 나죠. 에고이즘으로 볼 때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결론을 냅니다. 근데 크리스토센트리즘, 주님을 중심으로 주인공을 하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니라. 잠깐 요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깐 로마서 1장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솔직히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저는 그런 논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성경 공부를 더 가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런 논문 가지고 이제 한 20년 동안 헤매다가 이 말씀으로 저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냐 안 믿냐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나는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논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것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며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전에는 생각할 때 그럼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은 뭐 내가 전도 하나 구원을 받을 거니까 내가 전도하든 안 하든 뭐 상관이 없네. 그리고 멸망받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전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네.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저에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대학 시절에 그래서 막 나가서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한참 하다가 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전도를 안 했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닌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전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또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0분만 하면 정리가 되고, 저희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이걸로 해서 이제 깨끗이 정리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논쟁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말씀이 확실한 거는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고 믿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빨리 나가서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답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